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확신, 더 큰 소리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확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근데 그 믿음에서도 어떤 믿음? 확신. 따라 하실까요? 확신. 이건 뭐예요? 확실한 믿음이죠. 확실한 믿음. 여러분들이 오늘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맛을 본 사람은 계속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확신 속에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우리의 믿음도 신앙의 승리의 맛을 본 사람이 계속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맛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 기도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의 맛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찬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찬양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맛본 사람은 말씀이 있는 걸 포기할 수 없어요. 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전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참 마음에 분이 많고 원망이 많았던 분인데, 그래서 전사님이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권사님, 그러시지 말고 하루에 5장씩 성경을 보시고 그리고 감사 제목을 20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는 이야기가 한 달 지나고 나서 너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마음의 불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맛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은혜로 다스리고 축복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날마다의 삶에서 경험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놀렐루야, 실렐루야, 할렐루야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하방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참 악한 왕 밑에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그는 갈멜산 영적 대결에서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대결을 벌였습니다. 850대 1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숫자적으로 볼 때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850명과의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가 멋진 승리를 거둡니다. 정말 통쾌한 승리였고 자랑할 만한 승리였습니다. 어깨가 펴지는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승리의 맛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경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이후로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뭄 그치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엘리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먼저 갈멜살 영적 대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승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이 결국 현실로, 그 극심한 가뭄 속에 비가 오게 하는 현실로 이루어지게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엘리야가 가졌던 확신,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확신 속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열매로 채워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될까? 엘리야가 가졌던 확신은 어떤 확신인가? 첫 번째로 따라 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유익이 된다는 확신.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갈멜살 영적 대결에서 굉장히 먹지를 못하고 굶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음식을 굶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근심된 일, 또 좌절되는 일, 슬픈 일, 어떤 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굶어요. 금식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금식하고 있는 아합 왕에게 이제는 먹으라는 겁니다. 그동안 아합은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먹지 못했던 것 가운데 이유가 뭐냐? 바로 가뭄 때문에 그래요.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그의 짐승 가축들도 먹지를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은 자기의 나라의 가축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열왕기상 18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자,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 왕의 부하입니다. 신하예요. 그 오바다에게 부탁하기를 물건원을 찾아. 우리나라의 가축들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거 걱정이 된다. 물건원을 찾으라고, 샘물을 찾으라고. 근데 샘물이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비가 안 와. 극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물을 찾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어느 지역을 가도 물을 찾을 수 없어요. 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그들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물을 찾는다 할지라도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살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는 뭘 처단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처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체 하나님 앞으로 돌려놨어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제는 가뭄이 끝난다는 믿음, 가뭄이 끝난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가뭄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어떤 소리를 들어요? 오늘 본문 41절에 있는 말씀, 어떤 소리를 들어요? 빗소리를 들어요. 비가 안 와요. 그런데 갈멜산 영적 대결에서 우상 숭배를 처단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가뭄은 끝났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빗소리를 영적으로, 믿음으로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 말씀의 불순종, 믿음으로 서지 않는 모습은 인생의 가뭄을 초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영혼만 잘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은혜를 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사랑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거기서 이 모든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받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엘리야는 바로 그랬던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확신이냐? 따라하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 목소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먹고 얼마시에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끌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는 먹고 마시세요. 이제 근심거리 제거됐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는 엘리야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아합 왕에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엘리야가 취한 행동이 뭐예요?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아합 왕에게 얘기했던 때와는 다르게 긴장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비가 오면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비가 와야. 그 마음은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얼마나 절실하면은, 자, 이 머리를 어디에 넣었어요?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내려가는데 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간다. 이건 정말 꺾어 넣는 거예요. 꺾어 넣는. 무릎을 꿇고 그리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과 복종의 표시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것이 간절하고 사모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라 이 말.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그의 몸종에게 가서 지중해를 바라봐. 이제는 뭔가 징조가 있겠지. 그래서 사환에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4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와서 보고하는 게 뭐라고 그러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실망이 돼요? 실망이 돼요? 실망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실망이 될 만한 조건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아요. 사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냐? 그러면 7번까지 가라. 따라 하십니다. 7번까지 가라. 이것은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이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를 말합니다. 왜? 7일에 6일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7일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듯이 7은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엘리야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 시작. 그런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따라 하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아하방 만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하방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반드시 지면에 비를 내려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엘리야가 들었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7번 다시 가라고 사환에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시 가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44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데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엘리야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결국 45절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확신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확신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셔서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고 체험하고 기도의 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그래요, 함께 기도해요. 저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함께 기도해요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이렇게 먼저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목회가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났을 때 안 되면 이게 목사의 권위의 문제가 생기고 영적 권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오토리티 권위에 손상되지는 않았던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개척편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녁 때 퇴근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셨어요. 어머니가 치매 환자이셨는데 그래서 명패까지 이렇게 걸어놨어요.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가셨나 보지, 함께 기도해, 별일이야 있겠어, 그렇게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전화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오셨다는 전화를 기다리는데 밤 10시가 돼도 안 와요. 11시가 되면 전화가 왔어요. 아, 들어오셨나 보다. 그랬더니 울면서 전화하기를 어머니가 안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면서 막 어떡하냐고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다급한 마음에 너무 울고 막 걱정을 많이 하니까,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은혜 주셔, 돌아와, 미리 선포해버렸어요. 너무 자신있게 선포하고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집사님이 위로받고 힘을 얻더라고요. 그럼 저도 같이 그럼 확신 가지고 하는 거지만 마음이 가벼웠을까? 전화 끊고 나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집사람이랑 같이 교회로 내려가는 거지. 또 우리가 3층에 살았어요. 2층 본당에 가서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자신 있게 선포했는데 안 돌아오면 하나님 명예 실추되는 거고 저 목회에 큰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오셨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죠. 어머니 어떻게 되셨냐? 안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야, 가슴이 털컹 내려왔더라. 그때 제가 어저께 괜히 얘기했네, 이런 마음도 없잖아 들더라.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돌아온다고 그랬으니, 어제 낮에 나간 양반이 저녁 때도 안 들어오고 하룻밤을 지나서 아침에도 안 들어왔으니 얼마나 걱정인데. 지금처럼 그렇게 CCTV가 많은 때도 아니었습니다.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돼요. 그래도 밀어붙인 거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뭐 돌아와, 걱정하지 마라. 그래 안심시키고 또 기도하는. 그랬더니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느냐? 전주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사는 곳이 바란이에요. 경기도 와성시 바란인데 전주는 전라북도 전주예요.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치매 환자. 전주경찰서에서 연락 왔다. 고향이 전라남도 순창인데 그때 정신이 조금 저기 했는지 순창을 간다고 나섰나 봐요. 그러다가 가지 못하고 전주에서 헤매고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어머니 찾았어요. 엄마 찾았어요. 전주에 계시대. 아니 어떻게 전주를 갔다냐? 몰라요. 그때 제가 하는 말, 거봐! 큰 소리 쳤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이거. 확신 속에 선포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기도 응답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게을리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을 때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사건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지면에 비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똑같아요. 엘리야도 우리같이 약할 땐 약하고 부족할 땐 부족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확신 가지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오늘도 이런 믿음이 예배드리는 우리 복지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가졌던 확신,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확신이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인도자가 된다는 확신.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46절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아하방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큰 비가 오니까 엘리야는 그대로 마차를 타고 달리는 아하방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성읍 입구까지 누구 앞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따라 하십니다. 아합 앞에서 그가 달려간 거리가 25km예요. 25km면 마라톤 선수들이 42km를 뜁니다. 그거 반 뛰는 거예요. 저희 때 대학 입시 수능 시험 때 학력고사 때 체력장 시험이 있었습니다. 체력장 시험이 1500m예요. 1500m인데도 그거 한번 뛰고 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몇 킬로? 그거에 몇십 배가 되죠. 그거를 단숨에 달려가서 아하방 앞에서 성읍 입구까지
달려갔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을 인도하는 사람,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하는 단어,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야훼 야드, 하나님의 손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엘리야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인도하는 사람,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정을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여러분들이 인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기관이 사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이 인도하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로 빠진다고요?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인도자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망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인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생활 아무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이라도 믿음의 생활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 따라가게 되고 말씀 따라가게 돼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이죠. 힘들거려워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고, 나라도 축복의 나라가 되고, 사회도 축복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근대 역사, 한국 근대사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리더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이 된 거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3.1운동 때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세운동의 주역이 됐어요. 6.25 전쟁 때 해도 우리 메가더 장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인도자가 되고 리더자가 되니까 인천 상륙작전 성공시키고 하나님의 지혜로 성공한 거예요. 그래 서울이 수복이 되고 자유대한민국이 되어서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고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는 나라가 된 것도 인도자가,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람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책임이 있느냐? 인도자의 책임이 있는, 가정을 인도할 책임, 내 부서를 인도할 책임, 내 공동체에서도 잘되게 하는 책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유익이 된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확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도자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책임자가 된다는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 속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귀한 삶도 승리의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믿음 안에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확신 가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확신 가지고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삶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